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는 하지 말자 하더라.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차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네.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감사하고 또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고 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가게 될 예수님이 계셨던 세 번째 장소는 오늘은 두 군데입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리고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셨죠. 그리고 성전을 계속 떠나지 않고 그 성전에서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성경을 사복음서를 우리가 보면 계속해서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바리새인들과 아주 치열한 논쟁도 벌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아주 격렬한 논쟁을 벌이시기도 합니다. 이제 점점 그러면 그럴수록 이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가게 되는 장소는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그런 회의를 소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으셨죠?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원래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곳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 사회 지도층들이 함께 모이는 약 한 71명 정도가 모여지는 그런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회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산헤드린은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과 장로들, 그 다음에 사두개파 사람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사실 그 당시 여러분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독립성을 갖고 있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종교적인 문제라든지 또 정치적인 문제, 물론 로마의 재가를 얻어야 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정치적인 사안들도 거기서 논의할 수 있었고 또 사법적인 문제까지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안건은 뭡니까? 어떻게 예수를 잡아 죽일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안건을 가지고 오늘 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최고 지도자 모임들, 뭐 사회 지도층들이 모이는 모임들, 여러분 그런 모임들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정말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모임인 것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얼마나 정치적인 암투가 있고 권력 싸움이 있고
분열과 갈등이 있습니까? 실제로도 이 산헤드린 회의의 71명이 사실은 원래 그렇게 사이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보이지 않는 그러한 그 정치적인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가 갈등하고 있는 집단이에요.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이 제사장 그룹과 바리새인 그룹이에요. 여전히 이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성정 중심으로 여전히 유대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지금 권력을 갖고 있고, 이 대제사장들은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에 탁 붙어서 로마의 힘을 얻어서 지금 이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집단이 바로 이 제사장 그룹이에요. 반면에 이 바리새파 그룹은 신흥 그룹으로서 상당히 민족주의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해야만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서로가 헤게모니를 가지고 치열하게 그 공방을 벌이고 경쟁하는 그런 두 집단이 바로 이 제사장 그룹과 바리새파 그룹이죠. 여러분, 실제로 성전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는 사실은 제사장 그룹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왜? 제사 드릴 곳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는 유대교는 어느 시대가 도래합니까? 회당 시대가 도래합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시나고그라고 하는 곳이죠. 그곳에서 예배하고 거기서 성경을 배우고 랍비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회당이죠. 거기는 누가 지도자가 됩니까? 바리새파가 지도자가 돼요. 그러니까 서로가 아주 보이지 않는 그런 권력 관계 속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그룹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또 그 안에는 또 이 바리새파 그룹은 또 누구하고 사이가 안 좋아하냐면 또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사이가 또 안 좋아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오늘날로 본다면, 쉽게 말한다면 평신도 장로 그룹 정도 되는 그룹이에요. 그들은 평신도 그룹이면서 귀족 그룹이고, 그리고 그 유대 사회의 장로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그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바리새파 그룹이 갖고 있는 신학적인 이해와 또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이해가 너무도 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부활 논쟁을 벌이죠. 부활 논쟁을 벌일 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천사라고 하는 존재를 믿지 않아요. 상당히 이 사두개파 그룹은 실용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당시로 본다면 상당히 엘리트 계층이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신비적이고 신화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룹이 바로 이 사두개파 그룹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파 그룹은 부활을 믿고, 그리고 천사의 존재를 믿고, 그러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하나가 되지도 않고, 또 정치적으로도 서로가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죠. 여전히 이 사두개파 그룹도 친로마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그러면서도 또 제사장 그룹하고 사두개파 그룹의 사이가 좋았느냐? 그렇지도 못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71명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그러면 보통의 여러분 안건들을 가지고 회의를 하면 그 회의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됩니다.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의결되지 않습니다. 타협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의 안건은 뭡니까?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 것인가. 여기에는 지금 하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참 여러분, 이 사람 모임이라는 것이 참 재밌죠. 내부적으로는 서로 잘 안 뭉쳐져요. 그런데 또 다른 누군가를 끌어내리는 일에는 또 단합이 잘 되는 모임이 또 사람의 모임이죠. 사실 우리가 모이는 모임도 사실은 산헤드린과 같은 그런 모임의 성격을 갖고 있는 모임이 참 많이 있죠. 내부적으로는 서로가 신뢰 못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그러면서도 또 악한 일을 도모할 때는 또 하나가 되는 모임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참 많이 있죠. 대선을 앞두고 지금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이 사내들인 모임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대선을 앞두고 서로가 비난하고 음해하고 과장해서 폭로하고 그러면서 싸움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당이라고 하는 것이 참 재밌잖아요. 이 당 내에서는 얼마나 그 정치적인 갈등이 깊습니까? 그 골이 깊고 정말 서로가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주고받고 그냥 넘지 못할 선을 넘는 그러한 집단이 당입니다. 근데 또 다른 상대 당과 싸울 때는 또 하나가 돼요. 뭉쳐요. 그래서 요즘에 이 대선 전국이 되니까 아침만 되면 상대 후보를 비난하고 성명서를 내고 기자회견을 실시간으로 열고 막 그럽니다. 사실 저는 이 선거 시즌이 되면서 저는 이 사회적 분위기가 사실은 우리들의 그 정신과 마음에 저는 큰 깊은 계속해서 계속적인 상처를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뉴스를 계속 듣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듣지 않아도 되고 그 자녀들의 재산이 얼마가 되는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뭐가 그렇게 또 중요하고 얼마나 그게 또 심각한 문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대방에 대한 비방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유익이 되겠습니까? 후보들끼리 비난전이 끊이지 않고 언론들은 그 후보들을 그냥 도마 위에 올려놓고 공격하고 찍고 발기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치권만 그럴까요? 여러분의 일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터도 회사 내에서는 참 재밌죠. 회사 내에서는 막 정글 같은 경쟁을 벌입니다. 막 서로가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아침이 되면 또 다른 경쟁 업체와 싸우기 위해서 그 경쟁 업체를 제압하기 위해서 또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또 전략 회의를 해요. 그러면서도 또 그 안에서 모여지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서도 또 상대를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또 머리를 맞대요. 그러면 회사만 그럴까요? 우리 아주머니도 그렇죠. 아줌마들도 이제 아침에 이제 백이동에 모여서 브런치를 하면서 서로 정보를 나누고 교류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경쟁심이 있어요.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시기심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엄마는 그날 죽는 날이죠. 그래서 그런 모임은 절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학교 안에서 또 자기들끼리 또 험담하고 비난하고 수군수군 거리고 또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또 그 안에 서로가 경쟁하고 갈등하고 오늘날 우리 사내들인과 같은 모임이 우리의 삶 깊숙이 우리의 전반에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그 모임 속에 다 지금 뿌리 깊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땐 참 거룩한 모임인 것 같고 정말 신실한 모임인 것 같지만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때 우리가 사실은 또 서로가 또 잘 믿지 못하고 또 신뢰하지 못하고 또 교회 모임도 빠지면 안 되는 모임이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학교에, 가정에, 교회에, 일터에, 우리의 사회 전반에 그렇게 있죠. 2000년 전 종교 지도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이 산헤드림과 같은 그러한 영적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모임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우리가 모이는 자리에 대해서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참여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우리가 모여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서로 회의를 하고 서로가 모임을 가질 때 우리의 모임은 어떤가? 서로가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으면서도 안 좋은 일에는 또 하나가 되어지는 모임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모이는 모임을 여러분 의식하시면서 그 모임에서 더욱더 조심하시고 깨어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오늘 여러분 하루 종일 한번 같이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체크해 놓으셨다가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을 제가 밴드에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소문으로 퍼졌으므로 나는 여러분의 일로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선한 일에 슬기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여러분의 발밑에 짓밟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분열을 일으키고 누군가를 옮어 놓는 일을 멈추자. 따라합시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자. 오늘 이 사내들의 모임은 반대죠.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일에는 지혜로워요. 근데 오늘 이 로마서 16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할이 뭡니까? 모여 있는 그 모임을 분열시키고 그 안에서 모함을 하고 겉으로는 아첨하게 하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조롱해요. 속으로는 신뢰하지 않아요. 만일 우리가 그런 모임에 속해 있다면 그런 모임에서 우리가 속히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분별하는 것,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오늘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서 보니까 그것을 분별하고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뭐냐? 사탄을 발로 밟는 행위다, 이렇게 말해요. 그 모임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에 가담하지 않는 것, 거기서 같이 모함하지 않는 것, 거기서 누군가를 조롱하지 않는 것, 내가 거기서 빨리 빠져나오는 것, 그것이 사탄을 발로 밟는 공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에 지지 말고 반드시 선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셨어요. 여러분, 이 베단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세요? 베단이? 이 베단이라고 하는 뜻은, 따라합시다, 가난한 자의 집. 그러니까 마을 이름 자체가 가난한 마을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을이겠어요? 달동네 같은 곳이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근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죠. 누가 살고 살았을까? 베다니에 나사로가 살았던 지역이 바로 베다니에요.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이 베다니에 살던 누구네 집입니까? 시몬의 집. 근데 이 시몬은 문둥이 시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원래 문둥병 환자였는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문둥병을 갖고 있었던 이 시몬이 고침을 받았다는 그런 뉴스는 정말 그 지역에서는 엄청난 뉴스였기 때문에, 그 외에 있잖아, 그 외에 예수님이 고쳐준 그 문둥이 시몬,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닉네임이 붙어져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고, 그 시몬의 집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베단이라고 하는 곳은 참 의미 있는, 예수님에게는 참 의미 있는 곳이고 예수님이 자주 가셨던 곳입니다. 참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던 곳이죠. 우리가 소개했던 것처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곳이 베단이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둥병 환자였던 시몬이 고침받은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빌린 곳이 어딜까요? 바로 여기 베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직전까지 머무르셨던 곳도 베단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여기 베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늘 베단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과 아주 접경 지역에 있었던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늘 계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부자들과 귀족들이 모여 사는 곳, 거대한 성전과 모든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 기관들이 모여 있는, 들어서 있는 그런 화려한 도시가 예루살렘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곳은 어떤 곳이냐? 영적으로 싸우는 전쟁터 같은 곳이었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정말 편안해했었던 장소는 바로 이 베단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주로 계셨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웅장한 도시보다 그 안에 그 부자들과 그 귀족들과 지도자들이 그 안에 자기들끼리 경쟁하고 암투를 벌리고 권력관계, 이해관계 속에 있는 그런 시끄럽고 그렇게 어지러운 곳보다 가난하지만 소박하고 그리고 순박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을 예수님이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들의 마음이 바로 이 베다니아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편안하게 머무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뭐가 있다고 합니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들 마음속에 머무시는 것을 늘 좋아하셨던 거예요. 오늘도 저는 우리들의 마음이 이 베다니 사람들처럼 가난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해진다는 건 뭘까요? 순수하다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베다니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베다니 사람들의 특징은 늘 개방해요. 나사로도 자기 집을 개방하고, 마르다도 예수님이 오시는 걸 좋아하고, 오늘도 시몬도 기꺼이 자기의 집을 내어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귀도 빌려드리고, 심지어 오늘 말씀에 누가 나옵니까?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가장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드려요. 그러니까 사실 부자들은 더 움켜쥐고 더 안 주려고 하고 막 더 안달복달하지만,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더 개방돼 있고 더 순수하고 더 헌신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이죠. 이 여인이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이게 부자 동네에서 이런 일을 했다면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거 얼마 되겠어 라고 하지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에서 이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부어드렸다는 것은 너무나 사실 당혹스러운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아니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득실득실거리고 이렇게 많은데 지금 뭐 하는 거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베다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너무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너무 움켜쥐고 우리가 막 그렇게 막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귀도 내어드리고 자기 집도 개방해드리고 주님이 오시는 걸 기뻐하고 또 향유 옥합을 깨어서 부어드리는 그런 심정처럼 우리의 마음이 베다니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너무 내가 움켜쥐지 마세요. 움켜쥐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경쟁하려고 하는 그런 예루살렘의 그 사내들인과 같은 모임에서 벗어나셔서 이 베다니아와 같은 모임을 우리가 가질 때 주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편안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나사로와 시몬을 고치시고 살리셨던 주님이 우리가 베다니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베다니 사람들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내어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내가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장소를 가봤습니다.
산헤드린이 모이는 그런 예루살렘과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베다니, 이 두 장소는 아주 극적으로 비교가 되는 그런 장소예요. 여러분이 머물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일 산헤드린과 같은 모임에 우리가 가야 한다면 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일터에서 사회가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 입술로 죄를 짓지 마시고, 남을 비난하지 마시고, 비방하지 마시고, 결국 사탄을 밟아 이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베다니 같은 곳에, 가난하지만 순박하고 소박하고 편안하고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곳, 주님이 계신 그 자리, 그곳에 늘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이 예루살렘 산헤드린과 이 베다니, 이 두 장소를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더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늘 마음이 편하다라고 하는 찬송이 있죠. 여러분이 치열한 예루살렘과 같은 곳에서 지내야 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베다니 같은 곳에 지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천국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다시 한번 나 어느 곳에,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몽소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 다시 한번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한번 눈을 감아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처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을 평안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우리는 그 세상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배단위 사람들의 그 마음처럼 소박하고 순박하게, 그러면서도 열정이 있고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 마음 놓고 함께 교제할 수 있고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내 마음을 털어놓아도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여러분 그곳을 여러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우리들의 사내들인 모임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나와 지금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묵상합시다. 언제부턴가 나와 마음이 통하지 않고 늘 마음이 어긋나 있는 사람들을 바라봅시다. 그런데도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안 보고 싶지만 안 볼 수 없고 한 모임 안에서 계속 보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주님은 그 사람들과 계속 보게 하셨을까요? 그 사람과 언제부터 왜 이런 관계가 되었을까요? 여러분이 자주 모이는 그 모임을 떠올려 봅시다. 여러분이 모이는 그 모임은 정말 건강한 모임입니까? 아니면 비생산적이거나 남을 비난하고 모함하는 모임은 아닙니까? 그 모임에서 여러분은 듣기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런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사내들인과 같은 모임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반대로 베다니 시몬의 집과 같은 모임을 묵상합시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모이면 편하고 서로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는 모임, 모일 때마다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아파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그곳이 바로 천국이고 그 모임 안에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신 모임과 주님이 계시지 않은 모임은 분명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모임이 이런 모임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만들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일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임을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자칫 잘못하면 산헤드림과 같은 모임이 될 수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만
베다니와 같은 모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루살렘에 머무느냐 베다니에 머무느냐,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굳이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 시간 우리 깊이 주님을 한번 부르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오늘 우리 모여지는 그 모든 모임들, 모든 만남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깊이 부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